반갑습니다. 최성원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저희 강의가 시작된 지 이제 4주차고 또 강의의 시작으로만 생각한다면 또 3주차 강의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오늘 휴강을 진행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영상을 찍어서 함께 공유하면 휴강이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정돈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함께 1절로 찬양하고 계속해서 우리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각자의 상황과 처소에서 환경에 또 맞게 이 교육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또 그 말씀을 잘 체계화시킨 교리로 우리가 다시금 공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 우리 12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으로 시작해서 지난주 마지막 12번은 인간이 타락하게 된, 즉 행위 언약의 깨어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박스의 내용을 썼습니다. 박스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질문을 시작으로 그 하나의 질문과 대답은 다음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1번의 질문이 끝난 이후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을 하죠. 그럼 그 답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2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한 그 답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이 끝난 이후에 그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의 답 그리고 그 답이 다음번 문제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옆에 있는 건 이건 지금 가습기입니다. 여기가 좀 건조한 상황이라서 제가 목과 좀 이런 상황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가습기를 좀 틀어놨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배 연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문제와 답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12번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12번의 문제는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위치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다는 것. 즉 행위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 것에 대해서 아담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을 지키는 것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이 깨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13번 문제가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이렇게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가, 어떤 흐름에 관해서 이 질문과 답이 등장하는가? 바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의 관점에서 소요리 문답을 차례대로 풀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요리 문답 이전에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 이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나 벨직 그리고 그 전에도 있던 그런 어떠한 신앙 고백서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 이전에 우리가 그래도 주요하게 우리 교단에서 함께 보면서 힘을 싣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서 한번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앙의 체계를 아주 잘 정돈한 것인데 그것은 사도신경을 기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52주 동안 198개의 문제를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장년들이 예배 후에 오후 예배 때 오후 시간에 같이 교육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 그 하이델베르크인데 그것과 다르게 우리가 보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에 대해서 즉 성경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는 보이고 있는 그리고 그 창세기 1장을 확대시킨 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가 보여주고 있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와 인간 그로 인한 타락의 결과가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 오늘 13번부터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창조된 그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었던 인간의 타락, 죄로 말미암은 타락, 그 이후에 구속에 관한 것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등장한다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렸지만 창조된 그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므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우리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7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찾으실 때 같이 찾으시고 못 찾으시면 적어두십시오. 옆에. 지금 이 타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이에 그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상태가 깎여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약속한 그 내용이죠. 그것을 깨게 된 것이었어요. 원래 창조된 모습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죄가 없던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을 택하여서 본인이 행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런 의지의 자유에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것이고 타락한 이후에는 이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선을 행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말하는 그 우리의 영혼의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그 참된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제가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 그 창조주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그 뜻 가운데만이 우리가 다시금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원래의 모습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마귀의 유혹을 극복했어야 했어요.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굴복하게 된 것이죠. 야고보서 한번 더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 그래서 왜 이걸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아담이 이 일을 통하여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그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면서 떨어지게 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이제 자유의지를 꼭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라 하면 인간의 선택, 인간의 어떠함을 인간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개혁주의,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주의는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것을 관여할 수 없다. 즉 그 구원에 개입할 수 없다. 이거는 명확하게 맞는 말인데,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자유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자유의지를 강조하지 않지 않는다. 그 말은 오해예요. 외려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자유의지를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어떤 신앙보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자유의지가 무엇이냐? 제가 적은 대로 읽겠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강요당하지 않는 것, 인간의 의지가 강요당하지 않는 것, 즉 자기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에 자신보다 더 큰 외부의 힘이 강압하지 않는 것을 자유의지라 그래요. 내가 무언가 선택할 때 나보다 더 큰 강력한 힘이 이것을 하게 강압하지 않는 것, 이걸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선택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이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9장 1항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인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면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끔 강요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끔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모습이 그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뻤기 때문에 아담이 따라간 것입니다. 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 그리고 악을 행할 가능성이 모두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행위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할 능력,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아담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 마귀의 게임 가운데 악을 행할 가능성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게임에 껴서 악을 행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것의 그 선이 무엇인가?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파할 때 거기에 상처에 이렇게 약을 발라주는 그런 단순한 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1차적인 선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선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나 그 마음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끊어지게 된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하기 원하셨지만 죄의 꾀임에 넘어져서 아담이 죄를 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마음이 끊어지게 되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악한 모습을 계속 행하는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지 모르겠는데, 아일랜드에 가면 엄청 멋있는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 막 이렇게 바로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북해 바다가 이렇게 바로 보이는 아일랜드에 멋있는 절벽이 있는데, 여러분 그 절벽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을 때, 그 절벽에 서 있을 때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는 이거예요. 그 절벽에 서 있어도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원래 아담의 상태였을 때는 이 자유의지로 이게 있었어요.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떨어지지 말아가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면 떨어지지 않기로 본인이 선택하고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본인의 하나의 선택이고, 뭐 누군가의 게임에 의해서 떨어져도 돼 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의 마음이다.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어진 상태로 인간이 온전한 선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즉 완전히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성화 이후에 영화로운 단계에 갔을 때는 우리 안에 이제 선한 마음만 있거든요.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절벽 앞에 서 있는다고 할지라도 떨어질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상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죄를 아예 안 짓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이 안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에 넘어져서 그걸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끊어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명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와 상관없는 인생인 것이죠. 어기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이렇게 갔다가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이 분단 국가에서 우리가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에 철책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 철책과 철책 사이에 또 이 GP 구간이고 GOP 경계 구간이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단순히 이 38도선에 쳐져 있는 철책을 넘어갈 때 바로 사살할 수 있다, 내지는 바로 어떤 제재가 온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발을 살짝만 걸쳐서 넘어갔다가 오는 거,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큰 일이 생깁니다. 문제 엄청납니다. 실제 잡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총을 적발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에 저기 위에 우리 북한과 접경한 지대에 가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남경시였나요? 몇 번을 가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찾았으면 말씀드리는데, 거기 가면 북한 분들이 단동으로 나와서 중국 단동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북한으로 들어가고 또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단동 철교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에 마지노선 리미트 라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서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서서 사진을 찍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뒤에 저쪽에 총 들고 우리 쪽을 경계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발을 한 발 넘겨보냐 마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같이 갔던 분들하고 뭐 이렇게 설왕설래했던 적이 있는데 아주 큰일이 납니다. 아주 큰일이 납니다.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살짝 어기는 것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걸려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가 쌓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진노를 심판 때 다 나타내십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구분 짓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아담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죄를 택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로마서 3장 2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담의 죄는 곧 모두의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죠? 아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 한 명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아담이 지은 죄, 아담과 하가 지은 죄를 우리가 무슨 죄라 그럽니까? 원죄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죄가 그냥 단순한 죄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죄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신앙에 대한 죄예요. 불신앙. 어떤 것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신앙은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 그 말씀을 주시고 먹지 말도록, 먹지 않도록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게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사실을 말씀했기 때문에 너에게 원래 죽음이 없었습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의 삶은 죽음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금하셨죠.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앙했어야 하는데, 믿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닌 마귀의 말을 더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게 된 것이죠. 마귀는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그 불신앙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셨을까요?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적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이제 창세기에 뱀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외부의 공격이나 적에 대한 이 내용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니다. 그냥 당연히 그냥 그때 갑자기 나와서 여기서 먹어라 말아라 뭐 이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여기 창세기 2장 15절 이렇게 기록해요. 자, 쭉 설명하면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더라. 나무도 있더라 하시고 강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15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지키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지키게. 이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에 히브리적 원어를 표현하면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한다는 것, 지킨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이것을 공격하는, 외부로부터 이것을 해하려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121편에 보면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우리가 잘 아는 121편의 고백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것을 고민했다는 사실은 그 인생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15절에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이 생명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것을 그 외부로부터 지켜야 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짓게 됩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된 그 상황,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죄의 게임에 넘어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본인이 잊어버린 것이에요. 영적인 부주의로 마주하게 된 죽음을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전가가 돼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담의 죄가 곧 인간 모두의 죄가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시험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더 명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 빠지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것을 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에게 의로움과 선함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까지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말씀으로 약속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깨어져 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이 그 가운데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선한 것을 행할 능력조차 없어지게 된 것이고, 그러니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선함이 사라졌으니 이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그 선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타락의 결과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떠한 그 영적인 무언가가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타락의 결과는 죄와 비참한 상태뿐인 것이에요. 저주와 심판 아래 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아래 있게 되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조금 더 제가 머릿속에 정돈이 되면 중간에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이걸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상태로 만드셨습니까?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에게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선을 행할 능력,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뭐 오랫동안 수련을 하고 뭔가 막 미친 척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이러면 우리 안에 그것이 막 싹 틉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즉 늪에 스스로 빠졌어요. 주변에 뭐 잡을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는 그 늪에 스스로 빠지는 일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심령이 부패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본성 전체가 부패되었어요. 몸과 영혼, 그 영혼의 기능이 다 깡그리 무능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먹었을 때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콩을 씹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씹으면 팥이 나옵니다. 죄인인 아담이 죄인을 씹으면 죄인인 또 다른 아담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의 부패는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준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아담의 그 죄를 범함으로,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비참함이 최악에 달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을 행할 능력,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이 결여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뒷장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같이
나중에 또 들으시면서 제가 답안처럼 올려드리는 것을 같이 보시면 좀 잘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만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악한 것을 계속해서 쏟아내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 영적으로 익숙하게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연단해서 죄가 무뎌지게끔 하는 것, 그것을 죄를 또 짓는 그 우리의 영과 육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되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바로 자범죄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내적이든 외적이든 우리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반복해서 짓게 되는 죄, 그것이 자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이 결여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그 선을 행할 능력,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니까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음으로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계속 지으면서 그 죄가 우리를 무뎌지게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이든 외적이든 우리 행위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한테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 구원자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또 죄를 허용하고 우리의 의지가 그 죄를 짓는지 모르고 문드러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 가지 비참함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비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들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행복이 상실되는 거예요. 행복이 상실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1번을 기억하면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인데 우리한테 그걸 행할 능력이 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목적을 행할 수 있는 그 인생의 그 기쁨이 상실되었다고요. 여러분, 그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정도의 부와 명예를 누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땅 가운데 그런 부와 명예와 지혜를 누린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이 허무하고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본질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인생이 노년까지 살면서 정말로 수많은 향락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또 지혜를 추구하고 더 많은 학식을 추구하면서 정말로 모든 것에 방점과 정점을 찍었던 그런 사람이,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이 이건 좀 좋아요, 이건 좀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능력,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는 인생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또 다른 비참,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와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와 정의의 심판자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보시고 심판날에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선고가 무엇입니까? 그 결말? 그 3번이에요. 세상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그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둘째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으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의 죽음이 죽음입니까? 아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우리가 어디서 맞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불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고통이 밤낮으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13번부터 19번까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13번부터. 13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아담이죠.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타락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눈에 있는 것, 사람의 정욕대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 의지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는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부족하게 지키거나 어기는 것. 아담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겼죠. 부족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어겼어요. 그러나 그 부족하게 지키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5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금한 열매를 먹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합니까? 원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어긴 죄,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죄악을 선택한 그 말미암아, 그 얻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그렇다는 것이죠.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 후손이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문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DNA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지려고 해도 이 죄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아담의 범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의 결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그 능력의 결여가 우리 가운데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문 볼 때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죄와 비참한 처지에. 죄와 비참한 처지는 더 말씀드릴 것이 없죠. 여러분, 원래 아담이 경작할 때 땅을 이렇게 막 경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비옥하게 쫙 잘 자라고 정말로 최적의 상태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성이 해산한 수고도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그 죄의 결과물들인 것이죠. 근데 그냥 단순히 그 죄의 결과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이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가 된 건 무엇입니까?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이 보통 원죄라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잡게 된 그 원죄가 또 다른 자범죄를 낳게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처지 안에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컨퍼런스 CF로 나오는 것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인데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라고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나 저는 이걸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죄의 무서움과 철저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슈퍼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슈퍼맨이라고 너무 제가 초라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19번이 진짜 중요하겠죠. 왜 중요합니까? 이런 고통과 이런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의 상실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비참함을 겪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을 때 비참했습니까? 아니에요. 거길 다스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전혀 비참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없었어요. 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을 겪다가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타락의 정점인 거죠. 그럼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마지막 질문으로 과연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20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반전이 나오죠. 여기서 딱 반전이 나오죠. 우리가 이미 앞서서 좀 봤지만 선택과 유기에 대한 부분을 잠깐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또 반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번부터 19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자유의지 가운데 선을 행할 능력을 택한 것이 아닌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서 부주의한 가운데 지키게 하신 것을 오히려 자기가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그것을 먹게 된 것으로 온전하게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를 받게 됐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알았네요. 이게 부의를 하면은 풍성이 나오는군요. 아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부의를 하면 풍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나중에 잘 써먹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나올려나요?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죄송합니다. 아담이 어디까지 했죠? 아담이 이 따봉 표시도 나오는군요. 이게 오늘 뭔지 알겠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그냥 알아서들 편집해 주십시오. 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크고 비참한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왜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죄가 또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자범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원죄가. 그래서 결국 죄의 쳇바퀴를 계속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셨는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 줄로 정리하는 금주의 핵심을 저는 이번 주에 서슴없이 썼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내용이 오늘 배운 것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과 그 선을 행할 능력을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된 그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나 또한 죄인 되었고 나의 후손 또한 죄인 되었으며 우리 가운데는 그것에서 스스로 비참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일절 없지만 이후에 이제 이 비참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야기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후에 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소망하게 되는 우리가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어려운 부분의 주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로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강 넘어가면 똑같이 우리는 그냥 죄의 서클 가운데 돌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원죄 가운데 선을 행할 능력이 회복된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회복된 상황 가운데 죄를 범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 6대 4 정도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즉
선을 행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건강하게 세워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가운데 있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행하려고 하는 이 사할이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 넘어뜨리고 빠뜨린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을 점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전혀 사라지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저 영화의 단계, 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 하나님과 같이 된 우리에게는 이 선을 행할 능력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때에는 우리에게 악을 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앞에 있어도 죄를 짓지 못하는,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죄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크게 묵상할 수 있도록 그 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든 자녀들에게든. 그래서 이 죄를 계속 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것이 정말로 애통한 상황임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애통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브릿지가 되신, 가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케 한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도 비교적 내용을 잘 정리했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빵빠를 한번 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